역사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크고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요,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시간이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 가지고 시비 거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가짜고 저쪽이 맞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네? 우리가 더 맞네 하고 그쪽이 맞네 하고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이 부분을 한번 다루고 넘어갑니다. 12월 25일을 이날을 로마의 태양신과 관련된 날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불법단체에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날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겠다.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이에요. 동지가 지난 다음에 태양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태양의 날로 섬겼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수용합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다가 합법화되면서 보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적합한 날로 판단한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그 자체를, 그 날을 신성시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를. 우리는 절대 이 날 자체를 고집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 날을 정한 것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 400년 동안 성탄절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한 400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다?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나왔다 했잖아요. 하나는 에비온파라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놓으세요. 유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 뛰어난 인간이다. 이게 현대 신학의 절대적 사조입니다. 사조 흐름입니다. 유럽 쪽으로. 예수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신학자들도 예수는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런 주장이 그때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을 받았으니까 유대주의. 또 반대쪽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지주의. 예. 그래서 거룩한 신이 어떻게 물질을 가질 수 있나, 몸을 가질 수 있나, 있을 수 없다. 그는 가짜다. 그러니까 가현세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온 인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이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우리 정확하게 세우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하셨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도 신경,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신경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고 제자라고 뭘 그렇게 논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성탄절이 시작됐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합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로마 제국이 딱 동서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주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서쪽, 스페인,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이 서쪽을 북아프리카까지 서방교회랍니다.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오소독스, 그러니까 정통이라 정통. 오랫동안 더 유지됐죠. 지금의 터키, 러시아, 또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 다 이쪽은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동방. 그래서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 달력을 서방교회는 그레고리력 16세기 그레고리력 달력을 그때 달력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걸 따라서 계산해서 12월 25일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1월 7일로 지킵니다. 지금 물론 동방교회 중에서도 몇 나라는 12월 25일로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아시고 가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날짜는 몰라요. 성경의 날짜 자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10월달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1월달도 있고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날짜를 제사 지내는 것처럼 날짜 자체를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날을 지키는데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목자들이 압도될 정도로 그 장면이 압도될 정도의 장면을 경험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빛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빛이 쫙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졌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목적이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 같이 14절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요 핵심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을 말씀하셨죠. 또 직접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구원의 실행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구원의 적용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말하는데요. 로마 황제가 1절에 있는 대로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행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우수도가 팍스 로마 최초로 제국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역사에서 이 황제가 목적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요. 이제 세금 징수, 세금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동원, 행정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고향을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그 만삭이니까 빨리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늦게 도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호구 조사를 신고하러 몰려들었을 때 방이 없는 거 당연하죠. 작은 마을에 늦게 왔으니까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합니까?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적 조사를 하게 함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우연히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의 황제도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미가서 5장 1절을 볼까요? 구약의 미가는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은. 그래서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그분, 영원전에 계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다음에 과거를 해석해 보니까 1장부터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렇구나. 로마 황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하나 또 주목하실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역사인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을 내세우는데 가장 신뢰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는 법치 제국이거든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셨음을 가장 증명하는 권위 있는 자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는, 누가는 로마 황제를 내세우지만 마태는 누구를 내세우냐면은 유대 땅에 가장 권위 있는 행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에 어디 태어났고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구원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광신도가 되어서 착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명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저분은 구원자일 것이다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앙 체계가 아니고 헤롯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 황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시작부터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이 논란이 종결되었지만 1980년대만 해도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6.25가 북침인가 남침인가. 80년대만 해도 주위의 서적을 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6.25는 북침이다. 미국이 그때 유도했다. 하고 이게 상당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논쟁 자체가 끝나버렸냐면은 90년 북방정책을 하면서 소련과 우리가 국교수교를 하면서요. 소련이 뭘 합니까? 문서를 공개해 줍니다. 극비로 있었던 문서를 공개해 줍니다. 스탈린입니까? 그때? 하고 중국의 문서를 다 공개합니다. 보니까 어딥니까? 남침이 맞거든요. 미리 다 준비하고 훈련단을 보내고. 지금은 한 사람도 이것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자료가 권위가 있습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서방이나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들고 나가가지고 국제사회에 가서 봐라고, 이 자료 보라고, 이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남침한 거 아니냐고 하면 안 믿어집니까? 인정 안 합니다. 당신들이 기록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님 당연히 오셨어. 당연히 구원자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논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뇌하다가 누가나 마태는 누구를 내세워야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될까? 누가는 로마 황제. 일반 역사에 나오거든요. 인구조사한 것. 그리고 마태는 헤롯 왕을 내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어서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올 때는 예수님이 한 1에서 2세가 한 2살 전이 되었을 때입니다. 별을 보고 거기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왔으니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왔을 때 충격을 받죠. 왕실에서. 왕이 왔다니까. 그래서 가장 유대에서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학자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몹니다. 불러 모 조사합니다. 자세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가만히 자세히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맑은 정신 가운데서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하기라는 거예요. 누가요? 헤롯이. 마태 의도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후면의 이야기나 후대에 만들어낸 신앙화시킨 이야기가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누가복음 2장 22절, 40절, 5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장 2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유대의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 참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그 이야기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에서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분임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키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역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말씀은 다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목적이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렌을 합니다. 에이렌. 이 평화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이 평화가.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평화 말고요. 평화 말고 진짜로 이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데요. 전쟁이 없는 평화도 아니고 정치적인 평화도 아니고요. 또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내면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이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성화된 것, 연결된 걸 말합니다. 의원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평화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요. 평화는 에이레한데 이 뜻이 뭐냐면은 에이로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묵다. 평화가 뭐냐면 묵다, 결합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맞춰지는 거예요. 틀어진 뼈와 뼈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 단어가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이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평화.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요.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요. 조금 잘못하면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어떤 감동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보세요. 감격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인터넷에 가보세요. 맑은 미소를 가지고 순교적 각오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종교가 주는 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맑은 정신 가운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구원받았다. 이 맑은 정신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결과로서 오는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네. 보신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진짜로 사상도 아니고 종교가 아닌 인격 대 인격으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실제, 죽음도 실제, 성령도 실제인 것처럼 그 평화, 나의 평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평화를 실제 내 속에 들어옴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성화되지 않은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에서 나오는 감정일 그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요? 나의 평안을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 한 번 더요. 나의 평안. 불교나 일반 종교는 평안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의 욕심을 비움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입니다. 물론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우리의 평안은 외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은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28절 교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기 신천지가 말이 헷갈립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보혜사 성령을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3인칭으로 갔다 1인칭으로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3일체를 이해 못하니까. 내가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상식이죠. 내가 갔다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데는 또 보혜사가 3인칭처럼 보이고 막 헷갈리지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을 알면 너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것을 근심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러 갔다가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을 주려고 오는데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다시 너희 평안을 주려고 성령을 오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20장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23절까지 평안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야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절제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 뒤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의미를 모르니까 공포에 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와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하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뭘 하면서 숨을 내쉴 때요. 그냥 성령 받으라 해야지. 숨 쉬는 게 뭐 당연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내 앞에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구약사적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속에 뭘 넣으셨습니까? 생명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을 훅 넣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끼어져 죽었던 인생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으로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화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그 실제적 창조의 역사입니다.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정말 재창조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 평안 너무 많습니다. 항상 가짜일수록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참 잘하시면 다행. 가짜일수록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논리적으로 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속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단호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진짜 평안은 없다. 세상의 모든 평안은 절대 우리에게 진짜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4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음의 방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의 방에 어떤 것으로 차 있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차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마음의 방에 기쁨으로 그 예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참된 평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실제 역사 속에 실제 오신 예수님, 실제 물리적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 인격자로 오신 성령님, 실제 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평화의 왕인 예수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인정하심으로요, 정말 주님을 중심 모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탄의 날이 되시고 성도님들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